장세기 강의 38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않으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시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출애굽 기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는데 창세기 2세대에 도착했습니다. 1세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끝나가고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가인과 아벨,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이들이 드렸는가. 물론 아버지는 예전부터 계속 드려왔을 겁니다. 그걸 또한 자식도 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자 부모가 자식을 따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생명 또 하늘의 생명 또 육지의 생명체를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아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가인에게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이런 것은 동물을 지배하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농업과 목축업, 이 두 가지로 항상 갑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농사나 목축업은 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제공해 주는데 곡식이 식량을 제공해 주고, 또한 양을 치게 되면은, 이런 가축을 치게 되면은 그 가축의 젖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도 나오고, 물론 고기는 나중에 먹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양의 그런 그 우유를 먹였겠죠. 그래서 인간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 농업과 목축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을까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까지 문제까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 가인은 지옥 갔습니다. 아벨은 천국 갔어요. 이건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첫 시작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침도 내가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냐.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결혼도 누구하고 첫 시작을 하느냐. 항상 첫 시작이 중요해요. 이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사람의 성품도 어떻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결정하고 가야지. 그 사람이 옛날엔 성실 안 하는데 지금 성실하냐.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성실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끝까지. 그런 식이에요. 물론 주님 안에서 많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그게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에 이 제사를 통하여 드러난 증거는 뭡니까? 제사를 통하여 드러난 증거, 시기 질투심이 있잖아요. 동생 제사는 받아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혈기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미움이 싹이 터서 살인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게 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런 죄들을 다스리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사 드리던 에덴 동산 동편을 떠나 노 땅으로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는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어쨌든 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이 지옥에 갔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를 결론부터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멸망받아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사람들의 예표로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멀려서 음부가 바로 삼켜버린 그런 사람이고, 발람도 이 저주 가르쳐주다 결국에 멸망을 당했고 가인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가인은 지옥 간 거예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나? 아벨은 천국 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첫 인물로 아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인물. 지옥 절대 안 가죠. 천국 갔죠. 반드시 천국 갔죠. 믿음의 첫 번째 인류 가운데 믿음의 첫 번째 인물로 소개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원문을 보면은요, 가인을 거슬러 더 뛰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또는 제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뒤시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뒤시아 이게 희생 제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인을 거슬러, 이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가인보다 이렇게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가인을 거슬러 더 뛰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예물들로 인하여 증언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아벨은 천국 갔고 가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면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이 부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고 있을까요? 무슨 잘못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제사를 드리자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도 지옥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사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 아래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죠. 뭘 드립니까?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렸느냐가 결정타지 않습니까? 예물에 대하여, 그 희생 제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한 몽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열어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고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3절로 4절을 3절로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들과 그의 기름 들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 보니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물도 양의 첫 새끼 하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예요. 양의 첫 새끼 들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들을. 그러니까 많은 수의 양의 첫 새끼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제물이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 제물이 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말하고 있다. 이 제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은 안 받았다. 가인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드렸던 그 제물도 틀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제물만 잘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물을 먼저 살펴보죠. 제물은 가인은 뭡니까?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다. 원문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제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열매. 아벨은 양의 처음 난 것들과 그것의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차이는 뭘까요? 아벨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계속 봤어요. 제가 한자를 통해 그게 다 나왔다는 것을 에덴 동산 동편에 쫓겨난 다음부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건과 천사가 그걸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물을 문자 들을 문자를 통하여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희생제사를 드렸죠. 희생제사, 희자는 희생할 희자, 희생할 생자인데요. 그 희자를 보면 소와 양 중에서 빼어난 희생할 희자를 보면 소와 양 중에서 빼어날 숫자, 창과자, 흠없는 것으로 창으로 칼로 그를 그 소나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사의 제는 고기를 드리는 거,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고인돌 같은 제단에 드렸다, 뭐 그런 표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 사자를 보게 되면 그 오른쪽에 원래 사자가 왼쪽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 표시가 있고요. 에덴 동산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항상 그 에덴 동산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 희생제물의 희자나 아름다울 미자나 의롭다 의자나 착할 선자를 보면 전부 양이 들었어요.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제사를 드렸던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가인과 아벨은 계속 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지금 나가라고 보냈겠죠. 이제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 뭐 본인이 했는지 어쨌는지 아버지가 둘이 이렇게 따로 직업을 따로 했다. 둘이 하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제물을 바쳤는가를 봤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교육했을 것이 추정이 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보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물을 가인은 드렸고 아벨은 받은 제물을 드는데 받은 제물을 보니까 자기가 목축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목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목축을 최초로 해가지고 처음 난 그 양의 첫 새끼들을 골라서
어떤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답은 그래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나중에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신다고 그래요. 레위기 읽어보게 되면은 기름하고 고기는 하나님 받으신다고 돼 있다고요. 그 기름 향기로운 거를 말하거든요. 향기가 나서 올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받으실까를 아벨은 깊이 고민한 상태에서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장을 드릴 거냐? 어떤 것을 하나님 받으실 거냐?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모에게 물어봤든지 깨달았든지 스스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흠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을 흠양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인의 땅에 소산을 드렸다는데 그것이 건성건성 드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자기의 재물에는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몹시 화가 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떨구었다. 이게 원문이에요. 몹시 분하여 그의 얼굴을 땅에 떨구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잘못됨을 알았어요. 자기도 잘못되었고 자기의 재물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야살의 책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도 언급을 하고 있고 다윗도 이 야살의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인데요.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자료예요. 제가 야살의 책을 읽어볼 테니까 그 야살의 책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은 신학 자료실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을 내가 나중에 성경을 얘기했지, 신학성이 얘기했잖아요. 야살의 책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엄청 많은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의 정원으로부터 그날 쫓아내시고 그들이 취해진 그 지면으로부터 보내셨으며 그들이 에덴 정원의 동쪽으로 가고 거기 거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두 아들들과 세 딸을 낳았다. 그녀가 첫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남자아이를 얻었도다. 또한 그녀가 다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허무함 속에 이 땅에 이르렀으며 우리가 허무함 속에 그것으로부터 취해질 것이다. 그 소년들이 자라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땅에 있는 소유를 주었으니 가인은 땅의 경작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더라.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왔으나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져왔고 아벨은 그의 가축들 중 살찐 것, 처음 난 것을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로 향하시니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향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 땅에 질낮은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질투하고 그를 죽일 구실을 찾았더라. 다음 주 내일은 또 다른 죽인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재물과하고 마음은 같이 갑니다. 마음은 뭐 하나님께 향하는데 재물은 형편없는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재물은 좋은 걸 드리는데 마음이 없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아 둘 다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날아와서 하늘에서 그 아벨이 바친 그 재물을 살랐다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 짓게 하고 출애굽 후에
그 다음에 아론을 제사장을 삼게 해가지고 아론의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라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450명 또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하게 될 때도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에까지 물을 다 탄 그런 그 불이 내려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을 살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 야살의 책의 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바칠 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를 마음에 생각하고 드리는 것과 그냥 드리는 것은 천양지차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가인은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이 제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죠. 어떤 제사를,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를 생각 안 한 거죠. 그 마음도 벌써 틀린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제가 언급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원칙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 이 가인은 지옥 갔고 아벨은 천국 갔다는 것은 그의 믿음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회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벨이 천국 갔다는 걸 거꾸로 적용해 봅시다. 아벨은 늘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러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선과 악을 지닌 존재인데 내가 과연 선만을 택하고 악을 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화날 수 있고, 나도 양떼를 칠 때 힘들 때 짜증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얼마나 살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분노를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왜? 아벨도 받으셨으니까. 시편 51편 16, 17절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조건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저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왜? 지옥에 갔으니까 회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토에서 채소가 나지 않았을 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나중에 믿음이 없으면 다 들통나요. 그는 혈기 분노를 의지하고 살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놓고서 뻔뻔스럽게 양심을 속여가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악한 자예요.
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 정성을 들였어야지. 그리고 어떤 제사, 최소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채소를 드리든지, 뭔가 정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를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는 회개하는 심령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데도 아까 질 낮은 그런 제물을 바쳤다 하듯이 건성건성 그냥 그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가인은 보니까 이쪽에서 양쪽에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에서. 근데 아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탁 태워서 그 제물이 탁 살라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자기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모르겠어요. 불을 뗐는지, 불을 붙였다고 칩시다. 그럼 상상을 해보죠.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불이 꺼져버렸을 거야, 아마. 그냥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이 꺼져버렸을 거야. 자기가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가인이 진짜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어떻겠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제물을 건성으로 준비했고 잘못 준비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번에 바빴는데요, 정말 이번 죄는 용서해 주시고 다음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 제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인데, 아벨이 뭔 죄인이라고 아벨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달라드냐 그 말이죠. 더 들어갑니다. 루시퍼가 완전히 그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내일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 그놈이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분노네. 그 마귀잖아요, 마귀. 미워하고 말이죠. 이 마음은 정확히 이 사탄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회개 안 했다 그 말이, 이 사람은. 그게 계속 나오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또한 하나님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 자기가 죄라는 것이 들떠나면 빨리 회개하지. 그 순간에 남에게 핑계를 대고 너 때문에 맨날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장면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으로 치든 가난으로 치든 뭘로 치든 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회개치 않은 게 있구나. 빨리 찾아서 그 회개를 해야지. 고집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결국에 그 자신의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동생만 없었다면 내 제사를 받았을 거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과연 이 찬양을 가장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 찬양 하나에도 그 마음을 들여 찬양을 드립니까? 기도를 드려도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라고 얼마나 준비해서 기도를 바치는 겁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준비해서 바칩니까? 말씀을 빼더라도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물을 얼마나 생각하고 드리냐 그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히브리서 13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오늘날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찬송의 제물을 드리자 이거예요. 아름다운 기뻐 받으시는.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은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은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어도 분명합니다. 하늘에
천사가 아벨에게 또 가인에게 다 사람이 태어나면 붙여주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벨 것은. 그 기도도 향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두 번 이렇게 보내오더니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보내오는구나.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오늘날에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예물을 바치잖아요. 헌금을 바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꼭 생각이 될 게 제가 회개기도 참회기도 같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건석은 하지 마세요. 참회기도를 드릴 때 진심을 다해서 주님. 그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예배 안 받으신다 그 말이죠. 답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정말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더 정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예배가 끝날 때는 세상에 주지 않는 엄청난 그 평강, 샬롬이 쫙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마음이 쫙 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야 될 텐데 예배를 실패하면은 온갖 짜증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예배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찬송 하나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이 항상 중요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훗날 제가 했던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날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듣고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때 뒤로 미루지 마. 그날 회개하고 딱 고쳐야 돼. 마음을 딱 잡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시작하는데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다시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 가인의 모습이 아니었겠는지, 준비도 되지 않고 정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예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깊이 생각하며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서 찬송 하나를 드려도 기도를 준비해도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